대서장 6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비로소 삼독을 돌려서 삼취정계로 만들 수 있으며, 육식을 돌려서 육신통으로 만들 수 있으며, 번뇌를 돌려서 보리로 만들 수 있으며, 무명을 돌려서 큰 지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니, 이와 같은 여러 일들은 다만 당사자의 마지막 한 생각이 진실함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때 이럴 수 있다,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때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때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때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삼독을 돌려서 삼취정계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삼취정계라고 하는 것은 이 대승보살의 계법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섭률의 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대승소승의 온갖 계율이 다 이 가운데 소속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섭이라 하고, 그 계법이 본래 청정함으로 청이라 함. 이 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깨끗하다라는 뜻으로 가끔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계법은 본래 청정함으로 정이라고 한다. 곧 모든 계율을 깨끗이 잘 지킨다는 뜻이니, 바로 법 속에서 어긋남이 없다는 말이다. 계율을 깨끗이 잘 지킨다.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분별되지 않는 이거라고 하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또는 분별하지 않는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걸 여기에서는 삼취정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삼독이라고 하는 탐진치 삼독의 이 삼취정계라고 하는 개정의 사막이라고 해도 좋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육신통이라고 해도 좋고, 큰 지혜라고 해도 좋은데, 이 삼독, 탐진치 삼독의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이 본래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돌려도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어릴 때 학교 앞에 문방구에 우리는 참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뽑기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동그란 그 앞에는 그림 그려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뒤집으면 꽝이 나오든지 과자 한 봉지 나오든지 그런 걸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 꽝 아닌 걸 이렇게 뽑아본 적은 없어요. 저는 늘 꽝이었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 판 하나에 그런 동그란 뒤집을 수 있는 게 수십 개 있다 하더라도 겨우 한두 개 과자 한 봉지 있고 나머지는 다 꽝이었는가 봐요. 근데 아무리 뒤집어도 꽝밖에 없는 거다. 탐진치 삼독을 뒤집어도 탐진치 삼독밖에 없다. 그럼 아무리 뒤집는다고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신경에 나오는 개념대로 하면은 이 색적 시공이라고 하는데, 이 색의 공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색을 아무리 뒤집어도 색밖에 더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하나하나, 모습이든 소리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그 하나하나의 본래 이 큰 지혜라고 하고 보리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이 부처라고 하는 게 본래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뒤집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때가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하나의 모습에서 그냥 곧장 이게 확인될 때, 하나의 소리에서 이게 확인될 때, 그때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때, 신기한 때, 신기한 느낌이 들 때, 깨어있을 때, 잠잘 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모습에서 자기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구하고 갈구하던 이 실상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실감되고 확인될 때, 그때 이게 확인이 돼 보면 본래부터 그냥 모습이 본래부터 이거를 내가 찾고 있던 이거를 다 실현하고 있었고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자기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는 바람에 이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따로 찾아야 될 일은 일도 없었어요. 늘 언제 어느 때나.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삼덕을 돌려서 삼치 정계로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으로 치면은 우리가 분별을 하면 이 세상은 옳고 그름이라든지 좋고 싫음, 이 온갖 차별, 불평등한 세계죠. 그걸 이제 우리가 세간이라고도 하고 중생의 세계라고도 합니다. 그거를. 근데 그건 자기가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건데 그렇게 분별되는 세상 그대로가 이 분별 없는 무상정등가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세계야. 부처의 세계, 정토의 정토, 이 세계 그대로가. 그러니까 이 세계에 그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은 이 세상 어디를 뭐 내가 찾아가고 뭐 탐구하고 연구한다고 한들 이 부처의 세계 이 정토가 확인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세계에 본래 갖춰져 있으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득 한번 분별이 딱 부러지면 이게 확인이 되는 거지. 사실 그런 얘기입니다. 색즉 시공도 그런 얘기예요. 온갖 색이 천차만별한 이 모습이 그냥 본래 그냥 일이었다는 거예요. 본래 일. 그러니까 본래 일임을 우리가 한번 딱 통해봐야 돼. 본래 이 일임을. 이걸 실감을 해봐야 돼, 이거를. 이걸 실감해놓고 보면은 그냥 본래 이거였어. 언제 어느 때나 늘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었고, 다른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삼덕을 돌려서 삼치 정계로 만들 수 있으며, 육식을 돌려서 육신통으로 만들 수 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익숙하고 버릇이 된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나 느낀 감정을 현실이다, 사실이다, 또는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라고 믿고 의지해서 그걸 따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믿고 의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이 자기한테는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게 그래서 오해가 많아요. 뭐 의식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뭐 육식, 칠식, 팔식도 얘기하고 뭐 심의식도 얘기하고 잠재의식도 얘기하고 또 이게 이제 더 커지면은 이제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영혼으로까지 가죠. 영혼으로까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부풀려져 있고 과장되어 있고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전혀 이 육식이라고 하는 이것의 어떤 실상, 육식의 그 하나하나가 그냥 전부 이일임이 이렇게 분명해져 버리면 뭐 의식에 대해서 뭐 더 크게 생각할 것도 없고 적게 생각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이 코끼리는 이 긴 코를 가지고 있는 거나 사람이 이렇게 의식이 있는 거나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코끼리가 긴 코를 가지고 뭐 온갖 것을 짚고 뭐 먹을 걸 따고 이러듯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 생각이나 느낀 감정을 가지고 먹을 거를 찾고 구하고 뭐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과장하게 생각할 것도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게 뭐 당연히 뭐 제일 많이 속는 게 의식이지. 의식밖에 없잖아. 자기 몸에 대해서든 세상에 대해서든 뭐 다 의식을 가지고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를 판단하잖아. 살고 죽고를 판단하고 죽어서 어떻게 될 건가도 우리 의식을 가지고 판단하지. 손가락 가지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속습니다. 뭐 속을 건 그거밖에 없죠. 뭐 사실은. 근데 굉장히 이 식에 대해서 과장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돼 있어 가지고 뭐 애매모호하게 그럴 것이다. 뭐 그런 다 뭐 그렇죠. 뭐 전생을 보고 뭐 다음 생을 보는 그걸 숙명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다 의식이 과장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모습을 뭐 보든 못 보든 이 진실은 변함이 없다니까, 이 진실은. 그 모습을 본다 하는 것도 다 여기에서 하는 거지. 여기를 떠나서 우리가 뭐 따로 의식이라는 놈이 지가 독립적인 실체가 있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막 지가 미래도 갔다가 과거에도 갔다가 막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 의식을 돌려서 육신통으로 육신통은 누진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이 생각에 속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속는 게 뭐 눈에 속습니까? 귀에 속겠습니까? 다 자기 식에 속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속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육신통은 누진통.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익숙해져 보면 제일 사실은 이제 여기에 통하고도 제일 좀 나중에 좀 이 실체가 밝혀지는 게 우리 의식이에요, 실은. 아니,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이나 이거는 자기한테 큰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내 생존에, 살고 죽는 문제에 큰 영향을 안 미쳐요. 웬만한 일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좀 거리가 이렇게 있고 영향력이 적으니까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이 작은 힘으로라도 이 작은 이 자기가 통한 이 법의 힘으로라도 그냥 이 이름이 어느 정도는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거든. 공부의 힘이 작다 하더라도. 근데 이 공부의 힘이 적을 때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라는 생각 뭐 이게 당연히 의식에서 하는 건데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공부의 힘이 적을 때는. 그러니까 자꾸 뭐 그런 거에 자기가 휘둘리는 거예요. 뭐 예지력이라든지 또는 뭐 자기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자꾸 휘둘리는 겁니다.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더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의식의 어떤 이 실체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지는 수밖에 없어. 그냥 똑같은 일이구나.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나 생각, 느낌, 감정이 생겼다 사라지는 거나 별 다를 게 없어. 해가 뜨고 지는 거나 물이 흐르는 거나 바람이 부는 거나 뭐 날이 추워지는 거나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는 게 뭐 별 다른 일이 아니야. 다른 일이. 똑같은 그냥 이 이름이 이렇게 명백해져야 돼요. 그래야 안팎이 사라지고 주객이 사라지는 겁니다.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건 이 일이고 저건 저 일이다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오로지 그냥 이 하나의 일만 있을 뿐이고 그냥 이거 하나가 움직일 뿐이야. 이거 하나가 흐를 뿐이고 이거 하나가 움직일 뿐이지. 다른 일은 없어. 식이라고 하는 게 본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이 식이라고 하는 것도 모습이나 소리처럼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고 이 진실 하나를 실현하고 있을 뿐이지 내 뜻, 내 의지는 아닙니다. 뜻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의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야. 그 뜻과 의지가 내게 아니라는 얘기지. 내게 아니면은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그걸 쫓아서 진짜다, 뭐 옳다, 그러다, 뭐 이렇게 속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식도 본래 이 육신통이라고 하는 이 누진통 또는 이 큰 지혜, 우리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거를 그냥 본래 갖추고 있어요. 본래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고 느낀 감정도 생기고 사라지고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 마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 느낀 감정으로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으로 이 마음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뭐 생각을 없애고 감정을 없애고 느낌을 없애서 우리 이 마음이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서는 돌려서라고 표현을 했고 어떤 때는 비추어 본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냥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그냥 문득 그냥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서 이 실상이 이렇게 확인이 된다. 이게 실감이 된다. 이걸 체험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이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육식을 돌려서 육신통으로 만들 수 있으며 번뇌를 돌려서 보리로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그 번뇌가
그냥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온전하게 다 실현하고 있고 갖추고 있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번뇌에서 이거를 확인하는 거죠. 번뇌를 번뇌인 줄을 보면은 번뇌가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뭐 알아차립니다, 뭐 관찰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번뇌 즉 보리임을 저희가 실감하고 확인하는 거지. 번뇌가 번뇌임을 알아차린다. 물론 조금 뭐 항생제 먹듯이 두통약이라든지 이런 거 먹듯이 아 이게 번뇌구나, 내 생각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좀 그게 줄어드는 면은 있지. 그거는 흔히 얘기하는 대증요법이고 그냥 번뇌 즉 보리임이 이렇게 분명해지면 뭐 번뇌도 없고 보리도 없는 거지. 무명을 돌려서 큰 지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니 이와 같은 여러 일들은 다만 당사자의 마지막 한 생각이 진실함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생각이 진실함에 달려 있다. 사실은 마지막 한 생각이든 이 생각 이전에 뭐 생각이든 진실하지 않은 생각은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이럴 겁니다. 우리가 거울 비유를 해보면 거울에 어제 어떤 모습을 비치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비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 모습이라고 그러잖아. 거울이 지금 이 순간 마지막 모습을 비추고 있어. 이 모습 이전에도 모습을 비추고 있었겠지. 근데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거울이 모습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거울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거울이 진실하다는 증거예요. 모습을 비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거울이 아닌 거지. 근데 우리는 거울에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야. 저 모습이 내 마음에 드냐 들지 않냐, 옳으냐 그러냐, 좋으냐 싫으냐, 저게 맞냐 틀리냐, 제대로 비추고 있냐 뭐 못 비추고 있냐, 그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비추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으로 비추든 모습을 비춘다는 것 자체가 이 거울의 진실함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래야 거울이지.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라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이 물건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살아서 움직이고 감정이 살아서 움직이고 느낌이 살아서 움직이고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거지. 한 번도 진실하지 않은 일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지. 어떻게 일어나? 이거 여러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에 저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 이 실상이, 이 깨달음 도가 그냥 온전히 다 드러나 있고 온전히 다 갖춰져 있고 온전히 다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도가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도가 뭐지? 하는 이 한 생각에 저희가 찾고 있는 이 도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색과 공은 둘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색이 곧 공이라고 그러는 거야. 번뇌 즉 볼이라고 그러는 거고 탐진치 삼독이 곧 해탈 열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면, 분별을 해버리면, 생각을 쫓아가 버리면 진실함과 진실하지 않음이 나뉘어져 버려요. 옳고 그름이 나뉘어져 버리고 좋고 싫음이 나뉘어져 버리고. 근데 아무리 좋고 싫음을 나누어서 이건 좋은 거고 이건 싫은 거다라고 자기가 분별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분별 하나하나가 진실함에는 변함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부처인 줄을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부처임을 다 실현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헛발질을. 누구 탓도 아니고 세상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스스로 헛발질을 하는 거야. 선제는 미륵이 손가락 한번 퉁기는 사이에 모든 선지식이 얻은 삼매조차 홀연 없앨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미륵이 손가락을 한번 튕긴다, 그게 뭐 어떻게 튕기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튕기는 건지 이렇게 튕기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떻게 튕기든 그냥 손가락을 하나 들든 뭐 책상을 한번 두드리든 여기에 이 실상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손가락 한번 튕기는 거기에서 그냥 곧장 통해버리면 모든 선지식이 얻은 이 삼매조차도 이 모든 선지식이 얻은 이 삼매에 그냥 곧장 통해버리는 거지. 근데 이 삼매라고 하는 건 삼매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이 삼매조차도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없앨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손가락 하나 튕기는 거기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말 한마디 하는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잣나무라고 하는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삼이 서근이다. 뭐 삼이 세근, 네근, 다섯 근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말을 하면은 말은 그렇게 돼 있지. 컵이다, 사과다, 날이 춥다. 뭐 눈이 내린다, 뭐 잣나무다, 소나무다, 이 옷은 뭐 얼마짜리다, 밥을 먹는다, 말은 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그 말을 배우고 익힌 대로 그 뜻을 쫓아가 버리면 그냥 분별이 돼 버리는 거고. 근데 거울의 모습이 그냥 이 모습 저 모습이 뭐 잣나무 삼서근이 막 드러나 막 거울에 드러나. 근데 거울에 드러난 모습만 쫓아가 버리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계속 분별만 하는 거고 그 모습 하나하나가 거울의 이 진실함을 증거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음을 딱 깨달아 버리면 거울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도 전부 이 거울이면은 자기가 속지 않을 거잖아요. 뭐 그걸 깨닫는 거지. 대단한 무슨 깨달음이 있어서 뭐 어떤 이치나 도리나 불가사의한 어떤 뭐 그런 거를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깨닫고 보면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뜻과 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처음 통했을 때는 뭐 그런 느낌이 이제 거의 안 들겠지만 처음 통하면 뭐 온갖 이 목마름이 사라지고 갈증이 사라지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뭐 가볍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즐겁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렇게 조금 지내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참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 생각은 비교밖에 안 되니까. 세간에 우리 육신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가치 있고 도움되는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도대체. 뭐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추울 때 뭐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본래 있던 거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뭐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뭐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뭐 이런 거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뭐 별게 아니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여기 통하고 이제 조금 지나 보면은 사실은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닌데 온갖 것을 생기게도 하고 사라지게도 하고 뭐 다 하는 거니까 또 별거 아니다고만 할 수 없는 면이 또 있어요. 근데 내가 줄 수도 없고, 뭐 가질 수도 없고, 뭐 더 어떻게 뭐 빛나게 닦을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자, 생각으로 해보면 생각은 다 분별이니까. 그러니까 금강경에 나오는 삼천 대천 세계를 뭐 칠보로 가득 메우는 것보다 장식하는 것보다 이 금강경 한 구절하고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이런 구절이 처음에는 그렇게 실감이 세게 안 들어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아직은 이 분별에 익숙하고 분별에 우리가 버릇이 이렇게 깊게 들어있기 때문에 몸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훨씬 크게 느껴지지. 몸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 내가 좀 몸을 편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게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공감이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 억지로 공감을 하려면은 이거는 내가 평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일이니까 이게 이제 이 일 하나가 숙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뭐 좀 그런 가치가 있다. 또는 뭐 돈이라든지 이 몸의 편리함을 위한 어떤 도구들 이런 것들은 몸을 편리하게는 하지만은 이 마음의 어떤 갈증이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 뭐 이런 경험적인 사실을 가지고 억지로 우리가 조금 뭐 그거를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면은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공감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더 익숙해져 보면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이거밖에 없구나. 아무 다른 일이 없고 이 세상은 그냥 이 일밖에 없구나. 이게 이제 분명히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큰 일이다. 큰 일이라고 할 수도 없어. 뭐 다른 일이 있어야 뭐 이걸 큰 일이라고 그러지. 다른 것과 비교할 뭔 일이 있어야 이걸 큰 일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물며 아득한 옛날부터 익혀온 헛되고 거짓되고 악한 업을 만드는 습기야 말할 나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얻을 법도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익혀온 어떤 분별망상 당연히 여기 이렇게 통하면 다 사라지고 없죠. 법조차 없는데 뭐. 그 얘기예요. 아득한 옛날부터 익혀온 헛되고 거짓되고 악한 업을 만드는 습기는 말할 나이도 없다. 만약 앞서 지은 죄를 진실하다고 여긴다면 지금 눈앞의 경계가 모두 진실로 있는 것이며 나아가 관직과 부귀와 은혜와 사랑도 모두 진실로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지옥과 천당도 진실로 있는 것이며 번뇌와 무명도 진실로 있을 것이며 업을 짓는 자도 진실로 있고 과보를 받는 자도 진실로 있을 것이며 깨달은 법문도 진실로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생심하고 우리가 이제 중생심을 벗어난 이 지혜하고의 차이점인데 이 중생심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있다. 그게 사실이다, 현실이다 라고 여기는 게 중생심입니다.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걸 있다고 하든 뭐 없다고 하든 사실이라고 하든 현실이라고 하든 그게 중생심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면 얻을 법조차 없는데 뭐가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할 게 아무것도 없지. 사실 이제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 이게 이제 체화인데 체화. 이 체화는 뭐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통해서 그냥 꾸준히 그냥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그냥 저절로 체화가 됩니다. 이거 뭐가 있다 없다 뭐 있느니 없느니 뭐 경계니 경계가 아니니 뭐 이런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선을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도반들 이런 법문을 듣고 있는 이 도반들도 참 하여튼 법회 때 뭐 듣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제가 많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뭐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이 윤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죽은 뒤에 사후 세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런 문제, 이런 의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보면은. 이거 자꾸 있냐 없냐를 이렇게 벗어나라는 가르침이고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깨달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계속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우리가 선을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 생각에서 벗어나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통해야 되고 여기에 익숙해지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이제 습기인데 헤아릴 수 없는 이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온 습기인데 그 습기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유네니 전생이니 다음 생이니 뭐 이런 말이 물론 이제 불교에서 쓴 데는 쓴 이유가 있었겠죠.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자 뭐 어떤 그런 방편으로 그런 말을 썼겠죠. 근데 그런 말을 써놓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걸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그러니까 불교는 생사해탈을 얘기하잖아요. 삶과 죽음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뭐 윤회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죽어서 뭐 다음 세계가 있다고 하든 뭐 전생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 이 생사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근데 이 생사에 대한 이 집착하는 이 마음이 끊어지질 않으니까 뭐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생에서는 이 깨달을 인연이 없고 이 생에서는 열심히 뭐 공덕을 쌓아서 다음 생에 태어나서 깨달아 보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 보면은. 근데 자기 스스로는 다음 생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뭐 실감해 본 적도 없어. 그냥 다음 생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누군가가 한 말을 듣고 어디에 쓰여 있는 말을 읽고 확인도 안 되는 거에 삶에 이 도박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인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불교는 있다 없다 해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던.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깨달음조차 얻을 수가 없는데 그 나머지 것은 얘기해서 뭐 하겠느냐.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이 부처라고 하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얻을 법이 없는데 나머지 것이 뭐 있다 없다 해서 뭐 있는 거다 하고 없고 없는 거다 하고 없고 그건 말할 것도 없다. 그게 이 중생심과 중생심에서 벗어난 하여튼 중생심에서 벗어난 이것과의 핵심적인 차이예요. 중생심은 자꾸 뭐가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래.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진실로 있는 것이다. 뭐 좀 어려운 개념으로 얘기하면 실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고 이 삶과 죽음도 실체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계에 휘둘린다 그럴 때는 자기가 경계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가 경계라고 하는 그 경계가 사실은 경계가 아니거든. 경계가 아니고 그 경계가 사실은 얘기해주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경험시키고 있는 건 그냥 이거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를 경험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속는 거예요. 저게 나를 힘들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들은
것들이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지옥과 천당도 진실로 있는 것이며 번뇌와 무명도 진실로 있을 것이며 업을 짓는 자도 진실로 있고 과보를 받는 자도 진실로 있을 것이며 깨달은 법문도 진실로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견해를 가진다면 미래세가 다하도록 깨달음을 얻는 자가 없을 것이며 삼세 모든 부처와 역대의 모든 조사의 여러 가지 방편이 도리어 망령된 말일 것입니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이 부처의 가르친 이 말씀을 또는 부처의 가르친 말씀을 적어놓은 이 경전을 중생심으로 읽으면 다 그냥 마구니의 말이 되는 거고, 저희가 분별을 벗어나서 읽어보면 전부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이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뭐 법문을 많이 듣고 경전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뭐 많이 읽고 외우고 뭐 연부를 하고 뭐 예부를 하고 별걸 다 한다 하더라도 그냥 다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입니다. 그냥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나 하나하나의 일이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이 일임이 이렇게 분명해야지,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구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에서 꽃 한 송이 든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이 볼펜이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딱 확인이 돼야죠. 어떤 모습을 보든 어떤 소리를 듣든 그 모습, 그 소리는 다만 그냥 이 하나의 일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일은 없어요. 공께서 편지를 보낼 때 여러 성현들에게 분향하고 멀리 제가 있는 곳을 향하여 절한 뒤에 붙였다고 들었습니다. 공의 정성이 지극하고 간절함이 이와 같군요. 뭐 이런 얘기는 충분히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면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편지를 보낼 때 여러 성현들에게 분향하고 멀리 있는 대스님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성현들에게 분향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절을 하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자기가 찾고 있는 이 깨달음을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음에도 그냥 절할 줄만 알고 분향할 줄만 알고 간절한 마음을 가질 줄만 알고, 이건 참 어리석은 거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이거를 깨닫고자 하는 어떤 뜻이나 원이 참 깊다, 간절하다, 이것도 보인단 말이에요. 이 두 측면이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두 측면 중에서 한쪽 측면을 가지고 약으로 써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기만 하고 자기 스스로가 뭐 절하는 그 모습에서 이거를 확인을 못합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실망을 해서 물러설 수도 있기 때문에 발심을 이렇게 북돋을 때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 거고. 아니 자기가 절할 줄 알면서도 이거를 모른다, 이거를 확인을 못한다, 그건 뭐 당연히 어리석음이지. 두 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면을 먼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공의 정성이 지극하고 간절함이 이와 같군요. 서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아직도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생각나는 대로 손 가는 대로 쓰다 보니 모르는 사이에 말이 이렇게 많아졌군요. 비록 말이 많아졌습니다만 모두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 글자도 속이는 말은 없습니다. 만약 공을 속인다면 그것은 저 자신을 속이는 짓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한 글자도 속이는 말이 없다. 모두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다. 전부 여기 이걸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속을 살 때 상대에 대한 어떤 지극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거하고 이 법을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럴 때는 이 세속의 어떤 감정이나 애정이나 존경심이나 뭐 친절함이나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은 아니에요. 다 여기에서 나온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 글자 한마디도 속이는 글자나 말이 없다.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이나 믿음이나 그런 신뢰를 가지고 하는 말들은 진실이 아닌 말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 진실하겠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그런 심정,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상대에 대한 잘못된 판단도 있을 수 있다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참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세속을 살면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건 지극히 정성스럽지는 않아. 그 당시에는 정성스럽다 하더라도 지극하지는 않아. 지극히 정성스러운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글자 한마디도 전부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 이거를. 이거 지금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또 기억해 보니 선제가 최적정 바라문을 만나 성어해탈을 얻으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와 보살이 무상보리에서 과거에 물러난 적도 없고 미래에 물러나지도 않아서 무릇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루지 않음이 없음을 모두가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제가 최적정 바라문을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고요하다는 말이고 정은 깨끗하다는 말이니까 최고로 고요하고 깨끗한 바라문 당연히 이제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어해탈이라고 이 성어 이 성자가 지성할 때 성자입니다. 말씀변에 이룰 성자인데 지성할 때 그러니까 이 성어 지극한 말이라는 뜻이겠죠. 지극한 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죠? 이게 말의 뜻에 쫓아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삼석은이다, 똥 닦는 막대기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그 말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진실을 이 실상을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실현하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성어해탈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이 언어로부터 말로부터 훌쩍 벗어난다. 말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말을 안 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말을 하고 안 하고에 있지 않습니다. 말에서 벗어나는 거는. 말을 안 한다 그럼 말에서 벗어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지. 할 필요도 없고 말을 안 하는데 말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은 말을 하고 안 하고에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좀 그런 점은 있죠. 여기 이렇게 통해서 지내 보시면은 아직 이 말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벗어나지 못할 때 말을 해놓으면은 자기 스스로도 느끼거든. 자기가 이 한 말이 이 말의 뜻을 얘기한 이런 걸 느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뭔가 좀 안 좋아. 말을 어떤 뜻을 가지고 하면 의도를 가지고 해버리면 안 좋으니까 이제 자꾸 이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면도 좀 있어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말을 자꾸 해봐야 된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자기 공부가 점점 이 말에서 이렇게 훌쩍 벗어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될 뿐이지 말을 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이 말을 해서 참 또 내가 말의 뜻을 쫓아갖고 분별을 하고 생각으로 했구나. 뭐 그게 크게 돌이켜지면 오히려 말을 한 게 자기 공부에 어떤 이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런 자극이 없으니까 공부에 뭐 도움이 좀 덜 되는 뭐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한 측면만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뭐 말을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인연 따라 사는 거지. 근데 대신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심을 잃지 않으면은 말을 해서 자극을 받을 때도 있는 거고 말을 안 해서 자극을 받을 때도 있는 거고 결국은 이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지. 이러든 저러든 자기가 관심을 잃지 않으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최적정 바라문을 만나 해탈을 얻으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와 보살이 무상보리에서 과거에 물러난 적도 없고 미래에 물러나지도 않아서 무릇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루지 않음이 없음을 모두가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게 있으면 이루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 물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기복이잖아요. 우리가 세간에 보통 이제 이 종교에서 뭐 그냥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어요.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별망상밖에 못하는데 기도를 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게 다 뭐겠냐고. 이제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물론 이제 뭐 어디 교회 가서 하고 뭐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뭐 그것만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요. 뭐 집에서 하든 뭐 직장에서 하든 걸어가면서 하든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진실로 바라는 게 어떤 그런 물질이라든지 세속에서 취하고 버리고 얻고 못 얻고 얻고 잃고 하는 그게 아니고 이 깨달은 마음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물질을 구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물질을 구하는데 기도한다고 구해지겠습니까? 어떤 물질을 구하려면은 그걸 살 수 있는 거다. 그럼 직장 나가서 돈을 벌든가 뭐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지. 그건 뭐 너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사는데 필요한 어떤 걸 구한다. 제일 빠른 방법은 그걸 구할 수 있는 뭐 그걸 돈으로 살 수 있거나 내가 뭐 다른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거나 이러면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무상정등가 자기도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기 가슴에서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 자기가 뭘 찾고 뭘 구하고 뭘 얻으려고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이름을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 뭐 불법이다, 자기 본래 면목이다, 자기 살림살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냥 발 딛고 있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그게 다 실현되어 있으니까 이루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물론 이제 뭐 저도 많이 의문도 있었고 그랬어요. 뭐 오병, 이연이 뭐 유마경에 보면은 이 향적반에서 얻어온 밥 한 그릇으로 수만의 보살들을 배불리 먹이기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느니 뭐 이런 말들이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이 공부를 해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뭐 이해 안 되는 측면도 있었고 정말 저런 게 가능한 말인가. 근데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런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술인지 물인지 모르겠지만 그 두 병하고 5병, 5병이구나. 고기 2마리 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다 먹였다. 뭐 이런 말들이.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말은 그런 물질적인 거를 이 현실 세계에서도 진짜 그럴 수 있는 뭐 기적처럼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신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다 분별심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물 5병하고 고기 2마리 가지고 수백 명을 먹일 수 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참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참 정말로 희한해. 그거를 정규 교육을 받은 현 21세기의 사람들이 참 믿는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참 어이없는 거죠. 어이없는 거. 마음의 세계를 이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그냥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분별망상은 당연히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이게 실감이 안 되니까 뭐 이해가 된다고 하든 안 된다고 하든 그런 기적이 있다고 하든 뭐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든 다 분별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의심은 좀 들잖아요. 의심은 저게 도대체 뭘까 저게. 이제 그게 안 풀리면 하는 수 없지 생각은. 예수님은 하느님의 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존재라서 충분히 그런 기적을 보이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우리 생각은. 그 순간 이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과 이 나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는 거죠. 신과 내가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듯이. 부처님과 내가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듯이.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 이 마구니의 말로 알아듣는 거지. 부처님은 우리 마음 하나 깨달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자기 마음 하나 깨달아서 보면은 그 마음이 곧 부처다. 그 마음이 부처지, 부처는 따로 있지 않다. 무릇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루지 않음이 없음을 모두가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공께서 이미 대나무 의자와 방석을 반려로 삼고 있다 하니 선제가 최적정 바라문을 만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대나무 의자와 방석을 반려로 삼고 있다. 대나무 의자와 방석을 반려로 삼고 있다는 말은 물론 이제 제 오해일 수는 있는데 좌선을 하는 도구들 아닌가요 이게? 뭐 모르겠네요. 의자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렇다고 뭐 대나무 의자에 앉아서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이거는 조금 알아듣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을 거예요. 대나무 의자에서 뭐 이걸 깨닫겠다고 앉거나 서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그 하나하나에 그냥 공께서 찾고자 하는 이 실상이 다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선제가 최적정 바라문을 만난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은 조금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뒤에 또 얘기를 해요. 또 저에게 편지를 붙일 때 모든 성현들과 멀리 있는 저에게 예를 표한 뒤에 보낸 것은 다만 저의 신뢰를 바란 것이니 이는 정성이 지극한 증거입니다. 자세히 들으십시오.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해 나가면 의심할 바 없이 무상보리를 이룰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긴 있겠죠.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일단 뭐 발심을 이렇게 복두다 주는 것도 설법의 뭐 좋은 측면이니까. 근데 뭐 사실은 뭐 다 얘기하긴 했어요. 그냥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 그냥 이게 다 갖춰져 있다. 앞에서 금방 다 얘기를 하긴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이야기를 앞에 하고, 앞에 했던 얘기를 뒤에 하는 게 훨씬 나은 면은 좀 있죠. 이 이야기를 앞에 해놓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삼독을 돌려서 삼취 전개를 만들 수 있고, 육식을 돌려서 육신통을 만들 수 있고, 번뇌를 돌려서 보리를 만들 수 있고, 뭐, 이거를 뒤에 하는 게 훨씬 낫죠. 당사자의 마지막 한 생각이 진실함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제가 글로딘 거를 이렇게 평가하자 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그냥 곧장 방석에 뭐 앉고 쓰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고 어쩌고 하는 그 하나하나에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실상이 다 드러나 있음을 그냥 곧장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중생의 이 병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다 못할 때도 있죠. 그렇게 곧장 얘기를 해버리면 하여튼 곧장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발심을 이렇게 북 뜯어 놓고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러긴 합니다. 근기에 따라서는 3. 증시랑 천유에 대한 답서 2. 공은 몸이 부귀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부귀함에 굴복하여 힘들어하지 않으니 일찍이 반야의 씨앗을 심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도중에 이러한 뜻을 잊고서 날카로운 근성과 총명함에 막힐까봐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앞에다 놓아둔 까닭에 옛사람이 곧장 지나간 길목에서 한 칼에 두 동강을 내어 즉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병은 비단 사대부뿐만이 아니라 오래 참선한 납자에게도 있습니다. 이들은 흔히 물러나 수고롭지 않은 곳에서 공부하려 하지 않고 다만 총명한 의식으로 헤아려서 견주어 보고 생각하며 밖으로 치달려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지식이 총명한 의식과 사량 분별의 바깥에서 본분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말을 문득 듣더라도 대개 눈앞에서 놓쳐버리고는 예부터 덕 높은 스님이 사람들에게 준 진실한 법이 있었으니 조지의 방아착과 운문의 수미상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하고 오해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공은 몸이 부귀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부귀함에 굴복하여 힘들어 하지 않으니 일찍이 반야의 씨앗을 심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뭐 무슨 말인지 뭐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몸이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몸은 아무리 부귀한 곳에 있고 왕자로 태어나고 뭐 먹고 입고 하는 거에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은 자기 스스로가 아닐 때는 이 목마름과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죠. 뭐 보통은 뭐 사는 게 힘들고 삶의 무게가 뭐 무겁고 어떤 경계에 부딪혀서 뭐 부귀하다고 경계에 안 부딪히는 건 아닌데 그냥 막연한 생각이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은 무슨 경계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는데 오히려 경계가 더 많죠. 제가 많다고 얘기하는 건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계 많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또 경계가 생겨나요.
뭐 없어도 생기고 있어도 생겨요. 경계라고 하는 거는. 이 경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 밖에 있는 이 물질이나 사물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사는 이 물질적인 조건이 풍족하다 하더라도 이 마음의 어떤 이 갈증과 목마름은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세간의 삶에 뭐 부족함이 없고 뭐 그러는데도 이 마음 공부까지 관심을 기울인다. 그럼 보통 이제 상투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상투적으로. 근데 알고 보면 뭐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이나 물질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이나 그건 다 상대적으로 풍족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뿐이고 마음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뜻을 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뭐 다 대단하죠. 그런 마음을 낸다는 것 자체부터가 쉽지 않은 거니까 쉬운 인연이 아니니까 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하여튼 그럴 때 일찍이 반야의 씨앗을 심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뭐 무슨 이유가 정확하게 있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유를 알 수 없죠.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어떤 목마름과 갈증이 왜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찍이 또는 전생에 반야의 씨앗을 심었다 또는 전생에 공덕을 쌓았다 뭐 전생에 수행자로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또 그런 말을 또 사실로 알아듣고 내가 전생에 뭐 스님이었어 뭐 전생에 수행자였어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 자기 전생에 뭐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 불교 공부를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전생을 얘기할 때는 알 수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생은 왜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이 생을 함부로 살지 말라고 다음 생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 생을 함부로 살면 다음 생에 벌 받는다 이런 얘기. 세속에서는 그게 좀 필요하다니까. 세속에서는 좀 그게 필요해요. 물론 세속에서 지금 사회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벌금이에요, 벌금. 교통법규 안 지키면 벌금 부과하면 돼. 뭐 아무리 계도하고 도덕적으로 호소해봐야 뭐 그건 효과 없고 벌금을 부과하면 돼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걸로 이 세속의 삶을 함부로 살지 마라. 남을 뭐 해치거나 뭐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살지 마라. 그러려고 그런 말을 한 거지. 그러니까 참 어쨌든 뭐 이런 얘기도 사설이고 뭐 다른 거 없어요. 저희가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 이런 부분은 다 밝혀져.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가르침의 말들은 다 밝혀지게 돼 있어. 분명하게 다 밝혀집니다.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뭐 사실이냐 아니니 뭐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지.